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키고 또 간혹 그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약속들 중에 조금 중요한 것도 있고요. 조금은 덜 중요한 것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그 인생의 약속 중에서 사람이 일생일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죽을 때의 자손들이나 나에게 남겨진 사람들에게 남기는 약속,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요. 성경을 일컬어서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래된 약속에서 Old Testament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서 New Testame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어 성경은 테스타먼트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산 동화 사전을 찾아봤더니 번역하기를 유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약속인데 무슨 약속입니까? 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존재하거나 사실인 것을 테스타먼트라, 증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잡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남기신 유언의 약속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언은 특별히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상속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남기겠다 이것을 쓴 것이 유언장이고요. 그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서 변호사가 그 사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상속과 관련된 상속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그러면 유언은 반드시 언제 발효가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지만 발효되는 것이 유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테스타먼트라 그랬고 이것은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약속이 발효가 되죠? 죽음입니다. 구약 성경은 무슨 죽음으로 발효가 되었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바쳐졌던 동물의 죽음으로부터 그 유언이 발효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무엇일까요?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발효된 하나님의 유언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상속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근데 처음 확인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계속 읽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곧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유언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유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말씀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 거라고요? 바로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뭐였었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목전에서 확인하게 되면서 비로소 그때서야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기 전에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바뀌기 전에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객이 되어, 그러니까 객이라는 건 뭡니까? 손님으로 그냥 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올라와 있었지만 그냥 나그네로 그 땅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보다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기 전부터.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태가 끊겨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약속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갈대울에서 내가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치 취소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허름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비록 소유한 것이 많았다고 하지만 정착할 땅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목동의 모습이었고요. 그 땅에선 그러니까 손님이 돼가지고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와중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잡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았고 또 어떻게 해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줬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동일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 첫 번째로는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고집을 피우지 않고 양보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양보는 미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양보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양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행했던 TV 프로그램이고요. 지금은 시즌 2까지 나와서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 잘 아시죠? 그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던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복불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재밌어 하고요. 막 이제 그러긴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그다지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복불복이라는 걸 하면서 항상 그들이 외치는 외침이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이러더라고요. 나만 아니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고생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진심으로 그래 장난이지. 아니요. 그런 장난인 게 어른들에겐 장난일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가요.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간다고요. 나중에 고착이 되면 양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것이 아마 TV 프로그램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갖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내 이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이 더욱더 이제 짙어지면서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돌보지 않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인천에서 운전을 시작을 했지만요. 예, 제가 강화에서 운전을 시작했거든요. 강화도 인천 맞죠? 예. 예, 인천에서 시작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퍼진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천에서 운전하면 전국 어디도 다 돌아다닐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인천 사람들이 그만큼 양보를 안 하고 난폭하게 운전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인천 넘버만 같으면 예전에는 막 도망가고 이랬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이렇게 인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핸들을 잡고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막 유순하던 사람들도 온순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막 사자처럼 변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괜히 막 밟아대고 막 입에서 차마 담지 못할 얘기도 막 하기도 하고 그만큼 서로 먼저 가려고 양보심이 없는 모습을 운전하는 모습에서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근데 양보하지 않는 그런 운전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결국은 사고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서로 부딪힐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접촉사고가 났어요. 서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가려고 그랬고 이 사람은 여기서 끼어들어서 가려고 서로 양보하지 않다가 그런 모습이 나더라는 겁니다. 양보하지 않은 운전은 사고를 불러일으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저도 아마 양보심이 없었나 봅니다. 양보하지 않는 삶은 결국 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양보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양보라면 선뜻 양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소한 건 우리가 쉽게 하죠. 뭐 과자 하나 정도, 과일 하나 정도, 뭐 몇만 원 정도. 이 정도는 그냥 양보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 일생일대의 중요한 하나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양보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온순한 사람도 그 앞에서는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내 경쟁자를 찍어 누르고 일어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 초등학교부터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되고요. 쟤보다 잘해야 되고요. 같이 가는 거 별로 없어요. 어쨌든 앞장서야지, 서울대를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조금만 내가 머뭇거리고 양보하려고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그런 구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양보하기 어려워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경우도 지금 보면 너무나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소유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군가 가긴 가야 돼요. 그게 어쩔 수 없이 갈라서야 하는데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른입니까? 롯이 어른입니까? 아브라함이 삼촌이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만 보고 쫓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삼촌이 아니라 거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롯에게는요. 친부가 아니죠. 근데 그렇다면 조카니까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내가 이걸 택하니까 넌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고 아브라함이 어른이고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롯에게 양보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양보하기 어렵다고 투덜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정말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날카롭고요 착착 쪼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둥글둥글 해가지고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물론 정확할 건 정확해야죠. 하지만 인품에 있어서만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물론 40대에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한답시고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렇게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지면이라는 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막 승질 부린 것 같죠? 아니요. 그 상황에서 화 안 낼 사람은 별로 없어요.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지 밑에서 백성들은 달려들지.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나는데 그걸 바위한테 이렇게 화풀이한 것이 있긴 있지만 모세가 모든 상황에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라당이 반역했을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반역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렸습니다. 고라한테 일컬어가지고 뭐 네가 어쩌고저쩌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라당만 반역하면 괜찮은데 자신의 피를 나눴던 친형제인 아론하고 미리암이 네가 뭔데 하고 대들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어쩌고 대들었어요. 그때도 아니 내가 지던지 너희들이 뭐라고 대들어 하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사용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온유한 성품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요 그렇게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상당히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장면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는 달리 이삭이 자기 따로 또 거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에 들어갔다가 아비멜렉에게 쫓겨나죠. 거부가 되어서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그런 사막 환경에서 유목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자기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을 차지했습니다. 그때요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건 우리 거니까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삭이 거기서 막 대들고 싸운 게 아니라 가라니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자기가 팠거든요. 자기가 팠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또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또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팠죠. 예. 그 거기서는 쫓겨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있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팠던 우물, 아니 아버지가 팠던 건 다른 사람이 팠던 그렇다 치고 자기가 팠던 우물에 대해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따지거나 대들지 않고 그대로 물러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주시는 모습이 창세기 26장 24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당하다 보면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피해를 당할 때가,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좌절하지 않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양보하고 물러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으로 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삭도 끝까지 물려놨던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우물 팠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실패해도요,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대들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심판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세 이야기했죠. 모세의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고라당이 막 덤벼들었어요, 모세한테. 모세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쫙 가르시고요, 그 대들던 사람들 다 땅으로 삼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론과 미리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들고 나서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한 일이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느냐, 넘어져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제사장 종인 말코에게를 확 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잘했다라고 박수 치셨습니까? 아니요.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칼을 들겠습니까? 양보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린 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땅 살려고 그러잖아요. 땅 많이 차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성경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 통치권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상속권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면 콕 집어서 온유한 자가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 중에서 우리가 다스릴 통치권은 어떤 사람이 받게 된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삭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땅을 차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어요. 지시할 땅은 어디였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롯처럼 떠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렀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요, 시골 땅입니다. 농촌이에요. 예, 농촌이라고요. 요즘도 이렇게 귀농 같은 게 유행이잖아요, 그죠? 도시 생활이 이제 좀 지겹고 도시에 좀 삭막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것이 귀농일까요? 그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귀농보다 더 풍부한 의미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땅,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도시가 세워질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시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게 사실은 많이 늦었어요.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것은 아브람의 아버지였던 데라부터 있었던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냐면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더 이상 가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 머물면서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서야 이제야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늦었건 빨랐건 즉각 순종을 했건 어쨌든 순종하면서 떠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벗어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도시의 유혹을 벗어버렸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로부터의 그런 유혹을 벗어버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의 화려함, 세상의 그 화려함을 벗어버려야 됐었다는 것이죠. 도망자 가인, 도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사탄도 이것을 모방해서 도시를 태웠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다음에 도망을 가죠. 도망을 어느 쪽으로 가냐면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에덴 동쪽 롯 땅을 거주하였습니다. 에덴의 동편은 그런 영화 제목도 있고 드라마 제목도 있는데 에덴의 동편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거예요. 에덴의 동편으로 가서 그가 임신해서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이 성은 시티,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도시를 만들고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라는 도시를 이름하여서 만들었고 그 도시는 무슨 도시가 되냐면 우상 숭배의 도시가 돼버립니다. 여기서 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도시는 에덴으로부터 동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도시라는 겁니다. 요거랑 똑같은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노아의 후손들에게서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시를 세웠어요. 바벨이라는 도시요.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그리고는 또 말하되 자, 성읍, 영어로 시티, 도시입니다. 타워입니다.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다 탑을 세운 거예요. 바벨은 도시였고요. 거기다가 바벨 타워를 세운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고 거기다 뭘 세우죠? 타워를 세우고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도 이만큼 할 수 있다.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가인이 세웠던 에녹이라는 도시와 공통점이 있죠. 에덴으로부터 동쪽이었고요.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동편에 있었고요.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거주하는 인천이라는 이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동쪽에 있는 에덴 동쪽에 있는 우상 숭배의 도시로부터 탈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상 숭배의 도시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성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그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유혹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또 다시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딱 가서 거주를 하면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냅두지를 않아요, 마귀가. 가뭄이 내리게 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창세기 11장 11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걷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머물러 있고 싶은데 마귀가 환란을 줘서 세상으로 또 가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다시 갈대우르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가까운 도시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버린 겁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가자마자 무엇을 만납니까? 아브라함은 환란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뺏겨버려요. 그 환란으로부터 구해주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즉시 뭐가 닥치는지 아세요? 환란이 닥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롯도요, 소돔을 선택했다가 망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우상숭배의 도시로부터 탈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허락이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허락이 되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세우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이제는 이것이 앞으로 현현할 무엇과 연결되냐면 새 예루살렘하고 연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홀리시티,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천시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도성이에요. 그 도시요. 그것이 뭐가 예비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부요. 여기서 우리는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그 신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누굽니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건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이것으로 뭐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교회에게는 이 약속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었지만 교회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 쌓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이냐면 예배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쫙 나열해 보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제단을 쌓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아벨이었어요. 아벨.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물론 형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8장 20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자마자 무엇부터 쌓았습니까? 제단부터 쌓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순간, 그 순간에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엘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쌓는 일부터 했습니다. 다윗이요? 다윗도 할 말 없어요. 제단 쌓았어요. 솔로몬도 그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하나님께 했던 것은 제일 대단하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천 마리요. 이게 상상도 안 될 엄청난 숫자예요. 지금도 엄청난 숫자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에게 배울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그로 하여금 성전도 짓게 하고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런데 그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날려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다윗과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는 그런 저주를 받았고, 결국은 그 자신도 적그리스도의 어떤 예표가 되어버리는 그런 슬픈 일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예배에 성공해야지만 우리가 성공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삶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죽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섬기는 것, 이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요. 정말로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쉽게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는 형식입니까? 레위기에 보면 예배 형식에 대해서 쫙 나와요. 번제부터 속건제, 속죄제, 하목제, 소제, 엄청나게 많은 예배의 종류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형식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식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형식만 갖췄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6절에 보면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를 드리라 그럴 때는 언제고 지금 주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한두 번 나오는 구절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냥 형식만 있고 마음은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만 여기 나와 있으면요, 주님께서 이거랑 똑같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몸보다는 마음이 먼저 달려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0장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형식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형식 전혀 무시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물어봐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야 됩니까?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영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만족을 일으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몸이 즐거워야 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예배를 따져요. 갔더니 뭐 볼 것도 없더라. 예배는 볼 것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혼적인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를 듣지 못하면 그건 예배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중심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예배에 희생물이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나와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예배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어는 리저너블 서비스,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나와서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시작은 있을지언정 끝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세상으로부터 다른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그것이 무슨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안 보이는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가나안 땅에 서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자기는 나이 들었고요. 아내도 나이 들었고요. 이 땅, 그 땅은 그냥 허허벌판이고요. 여기 무슨 도시를 세우고 왕국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다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약속을 확증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날마다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에 날마다 성공하게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증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발효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유언의 말씀,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누리고 전국에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